대림절 절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대림절은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으로 세상에 오신 성탄절을 기다리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으로 세상에 오셨다 하는 것, 우리 사람의 수준에서 이해하기 힘든 참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은 도대체 무엇 때문에 사람의 몸으로 세상에 오신 것이겠습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하나님 나라보다 좋기 때문은 아닐 겁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이 아무리 좋아도 하나님 나라와 비교할 수 없고,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는 부족함과 문제가 많은데 하나님 나라는 부족함과 문제가 없는 완벽한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세상에 사람의 몸으로 오실 이유가 없는데 하나님은 오셨습니다. 왜 오셨는가? 여기에 답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의 성품을 알게 되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신앙생활, 하나님 믿는 겁니다.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 신앙생활 제대로 할 수 있고, 하나님을 잘 모르면 나름대로 아무리 열심을 낸다고 해도 신앙생활 잘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하는 과정 중에 조심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나름대로 하나님 믿고 신앙생활하는 것을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일 것이다, 나름대로 생각하고 그 생각을 기반으로 신앙생활하면 신앙생활 잘못되기 쉽습니다. 특별히 우리나라는 무속신앙의 영향을 많이 받은 그런 나라와 민족이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다가는 무속신앙에서 믿던 신의 자리에 하나님을 두고 그러면서 신앙생활 한다고 할 수 있고, 그렇게 신앙생활 하다 보면 하나님을 믿노라 하는 것이 잘못된 신앙생활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믿는 것이 중요한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제대로 알고 믿을 수 있겠습니까?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시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말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부르시고 쉬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신약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직접 세상에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사역해 주신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기록된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이런 분이시구나, 하나님 이런 성품을 가지고 계시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오늘 우리가 함께 보신 출애굽기 3장 말씀도 하나님 이런 분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귀한 말씀이고,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으로 세상에 오신 이유가 이것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함께 보신 성경 말씀 7절과 8절을 주로 보시겠는데, 7절과 8절의 동사를 좀 잘 보셔야 됩니다. 먼저 7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이 7절 말씀에 중요한 세 가지 동사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보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둘째는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셋째는 하나님이 아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셨다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관광객들이 아름다운 경치 구경하듯이 그렇게 세상을 구경하듯이 보셨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로 학대당하는 모습을 보셨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는 모습은
짐승 수준과 별로 다를 바 없는 아주 처참한 인생이었는데 열심히 일해도 아무 대가도 받지 못하고 그러면서 채찍으로 맞으면서 일하다가 죽어가는 그런 비참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하나님이 보셨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몰랐을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있다는 것을 몰랐을 것인데 그런데 하나님은 보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보시기만 하는 것이 아니고 들으셨다는 것인데 무엇을 들으셨다는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하면서 학대당하면서 그 고통 가운데 울부짖는 소리를, 그들의 신음소리를 하나님은 듣고 계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모든 형편을 하나님은 아셨다는 겁니다. 왜 그렇게 고통 가운데 있게 됐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그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인지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은 아셨다는 겁니다. 정작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르고 있는 겁니다. 그냥 종으로 태어나서 종으로 살다가 종으로 죽는 것이 그들의 인생인 줄 알고 그렇게 살고 있었는데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시고 들으시고 그들의 앞길을 다 아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7절 말씀에서 우리가 우선 우리가 믿는 하나님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정리할 수 있는데 세상에 여러 종교가 있고 그 종교마다 믿는 신이 있는데 세상에 여러 종교 믿는 신이 있지만 하나님과 같은 수준이 아닙니다. 종교라는 범주에 기독교도 포함되기도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같은 수준이 아닙니다. 다른 종교에서 믿고 있는 신은 사람들이 불안해서 필요에 따라 사람들이 만든 신입니다. 사람들이 어떤 형상을 만들어 놓고 믿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형상은 있으나 능력은 없는 가짜입니다. 다른 종교의 신은 사람들이 고통당하고 아파하는 것을 보고 듣고 알고 그런 신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형상은 없으나 사람들이 당하는 고통, 그 아픔, 슬픔, 모든 것을 보시고 들으시고 아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도 아무 능력도 의미도 없는 헛된 신들, 우상을 믿고 그 앞에 엎드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 온 세상을 사람들 보시고 들으시고 아시는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단순히 보고 듣고 알고 멈추어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셨습니다. 오늘 말씀 계속 이어지는 8절 말씀에 보면 이 8절 말씀에도 중요한 동사 3가지가 있는데 이 3가지 동사를 잘 보셔야 됩니다. 8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런 말씀이 있는데 8절에 중요한 세 동사는 무엇인가 하면 내려가서 라고 하는 동사, 그리고 건져내어 라고 하는 동사, 그리고 인도하여, 이 세 동사입니다. 우리 사람들도 누군가 어려움 가운데 힘들어하면 가난하여서 먹을 것이 없고 살아가는 것이 암울한 그런 형편의 사람들을 보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고 도와줘야 되겠다 그런 마음도 있지만 그러나 도와줄 능력이 없어서 도와줄 수 없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능력이 부족해서 힘들고 어려운 줄 아는데 그 힘들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을 도와주지 못하는 이런 일도 우리 사람들 수준에서는 많이 있는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7절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하는 그 고난,
한숨, 신음소리를 하나님은 보시고 들으시고 아시고 가만히 있지 않으시고 어떻게 하셨는가 하면 내려가서 그리고 건져내어서 인도하여 주셨다는 겁니다. 어떻게 내려가셨다는 겁니까? 모세를 부르셔서 모세를 바로 왕 앞에 보내신 겁니다. 그리고 애굽 전역에 10가지 재앙을 내려서 애굽 왕 바로가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두 손 들고 항복하게 하셨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 주신 겁니다. 종살이 하던 학대받던 삶의 현장에서 건져주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제는 너희가 알아서 해라 그렇게 놔두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광야 40년을 동행하시면서 먹을 것을 주시고 전쟁에서 이기게 해주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모습이 8절에 나타난 하나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7절과 8절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하나님은 멀리 구름 너머 어딘가에 거룩하게 홀로 영광 받으며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시고, 하나님은 이 세상을 바라보시며 우리들의 삶을 바라보시며 보시고 들으시고 아시고 때가 되면 내려오시고 건져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 이런 분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면,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으로 세상에 오신 성탄절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으로 세상에 오셨는가? 예수님은 왜 세상에 오셨는가? 오늘 본문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말씀이지만 하나님 이런 분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면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이유도 알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 죄가 가득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으로 태어나서 종살이 하다가 종으로 죽는 것처럼 세상 살고 있는 사람들이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 가운데 살다가 죄 가운데 죽는 것 하나님께서 보시고 안타까워하시고, 사람들의 한숨소리, 탄식소리,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모든 형편을 아시고 가만히 계시지 않고 내려오셔서 건져주시고 인도해 주신 사건이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성탄절 사건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분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이런 분이신데 우리가 범위를 조금 좁혀보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 혹은 이스라엘 나라에는 관심을 두시지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는 별 관심 두지 않으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 이스라엘 나라 큰 집단에만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시고,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보시고 들으시고 아시고 내려오시고 건져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 결과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드리는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드리는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 구원의 역사가 나타난 것과 똑같은 사건이 우리들의 삶 속에 나타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 누구도 하나님께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를 좀 도와달라고, 우리를 좀 구원해달라고 아무도 요청하지 않았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보시고 들으시고 아시고 있다는 것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하여 주신 겁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그 누구도 하나님께 내가 죄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 너무 힘듭니다, 나를 좀 구해달라고, 예수님을 보내달라고 먼저 요청한 사람 아무도 없는데, 우리는 하나님 누군지 알지도 못한 채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하신 방향으로 길로 가지 않고 죄악된 길로 살고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난 출애굽의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도 나타나서 우리가 오늘 믿음의 사람 된 것이고, 지금 이 자리, 예배의 자리에 있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한 것이고, 이것은 놀랍고 감격하고 감사해야 할 일이 마땅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렇구나, 이해하시는 분도 있지만, 그러나 이해 잘 안 된다 하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너무 돌아봐서 그렇습니다. 내가 잘한 거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실 이유가 전혀 없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나를 보시고 들으시고 아시고 내려오시고 건져내서 인도해 주셔서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있다, 잘 느껴지지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에 대하여 잘 모르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성경 말씀 그대로 믿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오늘 말씀 기록된 그대로 세상을 보시고 사람들을 보시고 들으시고 아시고 내려오시고 건져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오후 찬양 예배 때 부르는 찬양 주만 바라볼지라, 그 가사를 생각해 보시면 너를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어느 때나 너를 바라보시고 인자한 귀로 언제나 기울이시고 어두움의 밝은 빛을 비춰 주시고 너희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이런 가사입니다. 주만 바라볼지라. 왜 주만 바라봐야 된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너를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사랑의 눈으로 너를 바라보시고 인자한 귀로 너에게 기울이시니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여 주시니 너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만 바라보면 여기에 길이 열린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모르시는 것 같습니까? 내 삶의 형편을 모르시는 것 같습니까?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은 안 들어주시는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안 듣고 계시는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내 모든 삶의 형편을 모르시는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다 아시고 보시고 듣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 시켜주실 때 400년 종살이 했습니다. 왜 400년 종살이 시간이 필요했는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 400년 시간 동안 하나님이 모르고 계신 것이 아니고 안 보고 계신 것이 아니고 안 듣고 계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보시고 듣고 알고 계셨습니다. 때가 될 때 하나님은 내려오셨고 건져주셨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부터 2000여 년 전에 세상에 오셨는데 왜 2000여 년 전에 오셨는지 우리는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시간 동안 하나님은 온 세상을 보고 계셨고 듣고 계셨고 알고 계셨고 때가 되어 내려오셨고 건져주셨고 인도해 주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제대로 알고 믿어야 합니다. 내가 혼자 있는 것 같아도,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는 것 같아도, 나에게 방법이 없는 것 같아도, 모든 상황이 다 끝난 것 같아도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내려오시고
건져주시고 인도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소망이 있습니다. 세상을 바라보며 나 자신을 바라볼 때 소망 갖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세상은 걱정, 근심, 할 일이 가득하고 암울한 일이 많은데 나 자신을 돌아보아도 능력 없는데, 그러나 하나님을 생각하면 모든 것 하나님께서 보시고 들으시고 아시고 내려오시고 건져주시고 인도해 주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 여기에 소망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절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 그대로입니다. 죄악이 가득한 세상, 하나님께서 모르시지 않았고 아시고 그대로 두지 않으시고 때가 되어 내려오셔서 건져주시고 인도해 주신 사건인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도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들으시고 보시고 내려오시고 건져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역사 가운데 진행되는 것인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시기 바랍니다. 말씀 그대로 하나님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모르시지 않습니다. 하나님 다 아십니다. 때가 되면 내려오시고 건져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역사 허락해 주실 것인데, 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